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8장. 말씀하기는 29절부터라고 적어 있지만 29절은 없음하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자, 오늘은 30절, 31절. 제가 3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31절을 읽어주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잉글리트 버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제8복음, 가스등 등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마다 그녀의 연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그녀는 원래 스웨덴 출신으로 유럽을 풍미하다가 좀 더 크게 명성을 떨치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미국의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헐리우드에서 영화에 출연해서 두 번이나, 한 번 받기도 어려운 두 번이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만한 명배우가 드물 거예요. 그런데 이 명배우가 성공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쳤답니다. 할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교만한 소리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대단한 명성도 상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가 밑으로 내려다 보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가 삶이 난잡해집니다.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크게 좌절을 해요. 그녀에게는 분명 목표가 있었어요. 헐리우드에 가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 목표를 성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암에 걸려 비참하고 쓸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표는 있지만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그거 돼서 뭐 하려고? 목사 돼서 뭐 하려고? 장로 돼서 뭐 하려고? 이 올바른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렇게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목적은 의미를 묻는 거예요. 왜 사는가? 왜 되었는가?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비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잉이 중요하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돼서 뭐 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꿈이라고 하면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꿈을 꿔요. 그러니까 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꿈을 말할 때는 내가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살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매지 않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애를 망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거기 3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게 언제나 하나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강금 신세는 되었지만 우리가 16절에서 보았죠. 어제 관대한 취급을 받고 한 집을 빌려서 연금 생활을 하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투옥 기간 중에 이렇게 해서 직접 말로 열심히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로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은 이 투옥 중에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편지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메인바된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운 영광 있는 생활이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6장 말씀을 볼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몸은 비록 옥중에 있었으나, 빌립보 감옥에 있거나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거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에베소서의 편지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와 사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옥중을 기도실로 만들고 교회로 만들고, 예? 그런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는 옥중에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생활로 아주 심오한 글을 통하여 2000년 후에 오늘까지도 역시 그가 당시 동분서주하고 전도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그는 1차로 잠깐 석방이 되었던 때도 있어요. 그때도 여행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기간 중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서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결국 네로 황제 때 참수되는 안타까운 순교의 결과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는 여한이 없는 은혜 인생을 잘 살았던 신앙의 위인입니다. 옥중에서의 바울의 설교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든지 바울의 집에 와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었고요. 그는 그들을 다 환영했어요. 그의 집이 곧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집 대문은, 특별히 교회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가리는 교인은, 사람을 가리는 목사는 희망이 없어요. 예?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결같이 똑같이 다 잘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가장 비천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호전되리라 기대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지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선한 일이 행해질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서 풀리게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그는 아마 이 기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접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네, 부흥이 되니 안 되니 쓸데없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부흥이 될 여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 여건이라는 거는 뭐냐? 목회자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마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나눌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게 안 됐는데 맨날 사람들 보내놓으면 다 쪼아가지고 쫓아보내는데 그런 교회 하나님이 미쳤다고 사람을 보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보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와보면 그저 사랑이 느껴지고 행복함이 넘치는,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낙원의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설교 내용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그가 전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하여 참견하지 않아요. 로마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이런 말 안 해요. 그건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만 전파했어요. 그가 앞서서도 23절에 그렇잖아요. 그 공개 토론을 통하여서도 바울은 뭐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언제나 이거예요. 그는 공적 설교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최대의 유익과 최상의 지혜를 안겨주는 것이 바로 그 설교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였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들을 가르쳤어요. 즉 그는 그리스도의 전 역사와 신성의 신비에 관해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말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좀 고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따뜻하게 잘 살아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그랬느냐?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전도와 설교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알거나 가르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사랑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이 뭐예요? 예?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간직해야 되죠. 부족한 종이 10년 동안을 말씀했고요.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에도 저는 언제나 이 복음을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인간적인 것, 그 이상 마귀적인 것, 이거 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이제 사도행전 끝나는 거니까. 예? 바울이 누린 자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울은 지금 비록 연금 생활에 있지만, 감옥 생활에 있지만 그의 육신이 나가지만 못할 뿐이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그 은혜로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유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 지금은 다 육신의 자유가 있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다 물러가고 있고 이제는 마음껏 교회를 드나들 자유가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자유가 필요해요. 어떤 자유예요?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로 그 자유를 간직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에게 설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전도의 자유를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를 구가하는 건강한 교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31절 마지막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집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늘 방해하던 유대인들은 여기서는 그럴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 정부는 아직도 기독교의 포교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투옥을 통하여 박해자들의 분노를 잠재우셨고, 이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를 증오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묵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권한으로 바울의 설교를 금지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가르치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못하도록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금할 수 없어요.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어요. 저는 강단에 섰을 때만큼은 담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령이 김용준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아멘?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이걸 금할 권한이 없어요.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핍박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할 일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되지만, 자기의 마음에 들어와야 될 말씀을 자꾸 금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야지. 왜 자꾸 말씀을 금해요? 왜? 예? 말씀 앞에 오면서 왜 말씀을 자꾸 금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이 말씀은 안 들어야지. 이 말씀대로 안 할 거야. 나는 그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난 그냥 살 거야.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건 바울더러 말하지 말라는 말만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게 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에게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 마음에 금하지 않고 받았든지, 빌립보서 4장에 가면은요, 황제의 집안, 가이사의 집안에서도 몇 명의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이제 코로나를 청산하고 언제든지 안전히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와 고통이 전혀 없는 은혜의 성산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일에 열심 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니 저러니 이 말씀을 함부로 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또한 이 재단에서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려 하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깊이 각인하고 동일한 담대함으로 힘있게 전하는 은혜교통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는 본장으로 붓을 끝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하여 표시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은 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마가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원래 누가를 공부해야 됐는데 지난주에 마가를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마가를 끝내고 이제 곧 누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는 공부할 때 누가복음도 다루게 되고 사도행전도 다루게 돼요. 옛날 개역, 옛날 성경 이렇게 밑으로 내려 쓰는 성경 기억나시죠? 제가 아마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성경은, 밑으로 내려 쓰는 그 성경은 마지막 29장에서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그 마지막 단어로 성경이 딱 맞아서 끝나요. 지금 옆으로 쓰여지는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위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요, 신기하게도 마지막 끝글자가 끝부분에 딱 맞아서 끝나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 얘기를 또 할지 몰라요.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끝부분에 딱 맞아서 끝나는 책은 사도행전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선교한국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갈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의 목회적 삶을 살고 성도들에게도 전도와 선교는 대한민국에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이다,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액츠 29로 시작되는 표어가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액츠 29 안 붙여요. 액츠 29를 붙였던 첫 번째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액츠 29. 액츠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액츠 29라는 건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기억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자는 본장으로 끝냈지만 성령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대단한 글을 우리로 통하여 쓰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를 통해 단 한 글자라도 김명준 목사의 헌신의 생애를 통해 아무 개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더라. 이것도 너무 길죠. 한 단어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믿음의 생애를 살면 좋겠다. 저만 아니라 제가 목양하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한 단어라도 기록하는 신앙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믿음의 귀한 생애를 잘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저는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말했지만 또 말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한마디 단어를 통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러내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넉 달여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위대한 성령 행전, 사도들의 행전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도전받는 하루하루의 귀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바울의 옥구슬 같은 복음의 정수 로마서를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영, 그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서 우리도 사도행전의 다음 장, 나를 통해서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줄이라도 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더러 마음껏 하라 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신월제일교회에서는 신령한 일들, 사랑의 일들, 은혜의 일들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교한다고 모인 자리에서 쓸데없는 얘기나 세상적인 얘기나 마귀적인 얘기나 이런 거 나누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에 관한 얘기, 은혜에 관한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 신령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우리가 씁니다, 내가 씁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액츠 29 꿈대로 말하는 교회, 꿈대로 돼가는 교회까지 왔사온데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 썩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사랑의 동산, 복낙원의 은혜의 동산을 이루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마음껏 이 재단으로 모여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여온 많은 양떼들에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말하여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전도하려 합니다. 아직 많이 덥고 힘들지만 하나님,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당 에어컨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잘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수리가 잘 완결되어서 내일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시원하게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